오늘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 들어보셨죠? 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결론은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잘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총 9번 나와요. 18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지혜가 9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세보았어요. 9번이 나와요. 그리고 게다가 가만히 보면은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나눠요. 자,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서로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 22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가? 바로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뭘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바로 무지의 지혜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지혜가 여러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솔로몬이 말하는가 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이고 이게 세상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인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과 지성을 반대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 다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나 이론,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 항상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되면 그건 참이고 진리가 돼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근거해서 지구의 나이가 41억 년이다, 50억 년이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문자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게 6천 년이라는 거예요. 둘 다 모양만 다르지 비슷해요. 둘 다 반지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41억 년이면 어떻고 6천 년이면 어때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걸 알고 모르는 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팩트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 진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인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삶. 삶이 방점이에요,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뭘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게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나와 있어요. Message of the Cross. 직역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뜻이죠. 그거를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십자가의 도, 이 번역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로고스 가르 후토 스타우로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십자가 위에 로고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카이호 로고스 엔호 로고스.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 위에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미련함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죠, 지혜.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 저거 참 지혜롭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수제자인 거예요. 제일 머리가 되는 제자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건 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고백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백만큼, 베드로의 고백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또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있다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미련하게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레위기 율법 같은 거 보세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상세히 구별을 해놨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죄다. 저렇게 하면 죄다. 이건 안 하면 죄다. 이걸 하면 죄다.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러분 10계명이었잖아요. 10개의 계명이 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0개의 계명이었는데 나중에 615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를 전부 다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예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전도한다고 누가 오겠나.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한번 딱 나타나 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이 현대사회에 미련하게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나.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노방전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라고 나와 있어요. preach 설교입니다. 설교. 헬라어 성경에는 케리그마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설교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설교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요. 요즘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유튜브로 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제 설교를 쇼트로 만들어서 계속 한 주에 2개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지금 141명이 됐어요. 원래는 92명이었는데 자꾸 늘어납니다. 하나 올릴 때마다 막 3명씩 4명씩. 그 목사가 무당입니까? 그거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봤어요. 다른 것들은 1,000명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좁쌀보다 작은 그 겨자씨를 보면서 이거 언제 나무가 되나 이거 여기서 언제 열매를 따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잎이 무성해지고 거기 새들이 깃든다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소말에 누룩을 넣고 이거 언제 다 부풀려나 생각이 들지만 금세 다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다 뭡니까?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뭐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리석음이 있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한테 무슨 어리석음이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지렁이가 불쌍해서 여러분이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를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여러분이 지렁이가 돼요. 너무 심한가요? 네? 그럼 좀 좋게 개미들을 보면서 개미들이 불쌍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심한가요? 거지가 불쌍해서 그 거지를 도와주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불쌍해서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래야 되나? 참 어리석지 않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바다의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약하고 힘없이 죽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줘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무한하지 않겠어요? 또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속옷 벗고 겉옷까지 벗으면 어떻게 돼요? 발가벗는 거죠, 뭐. 자, 그러면 누가 더 부끄러울까요? 벗은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아닙니다. 옷 벗으라고 한 사람이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힘없이 죽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